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잘 모르고 또 잘못 판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분 동안에 몇 번의 호흡을 하고 또 하루에 몇 걸음을 걷고 또 우주와 같이 신비롭고 복잡한 우리 인체에 대하여 세상 의학 이 정도가 아니고 의학도 우리 인체의 신비를 다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까지, 우리의 어떤 큰 생각, 작은 생각, 우리가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세세히 모든 것을 아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간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정직하고, 어떤 인간의 정직함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정직하고 또 실수가 없으시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건 실수가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은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실수가 더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도 기적이에요. 위로와 치유와 기쁨과 평화와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얻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생각하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의의 최후 승리를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들으면 저 왜 얘기하는 거지? 끝이 뭐지? 결론이 뭐지? 이게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무슨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끝이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한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끝에 대해서, 우리가 끝에, 우리 인생의 끝에 어떻게 되는가, 인류의 끝에 어떻게 되는가, 이걸 확실하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까지 모든 인류 역사를 다 알아버려요. 영원까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6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 보아라. 성경에서 보라 했는데 여기서 보아라 좀 풀어서 나갑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줄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게 3번 반복하는 거 같은 말인데, 나는 처음이고 끝이야. 모든 것을 난 다 알고 있어. 나는 영원부터, 그것보다 더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는 살아있는 창조주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 있는 자들이다. 자기 옷을 빤대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회개와, 우리가 살면서 회개하는, 회개와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또 성문을 통해, 천국문이에요. 천국문.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보았다는 천국문을 보았다고 저에게 말씀하셨, 저희 아버지가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성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마술을 행하며 음란하고 살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말을 즐겨하는 자들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천국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걸리면 안 돼요.
악하고 마술을 행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말을 즐겨하는 자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천국에 못 들어온대요. 나 예수는 온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기 위해 천사를 보냈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간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과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이 천국 성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옷을 빠는 자 표현이,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걸 뜻을 알면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자기 옷을 빠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회개하고 천국은 이게 같은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결국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첫 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0년 동안 사시고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실 때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첫 번에 탁 말씀하세요. 첫 번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 설교가. 자기 옷을 빠는 것은 그래서 회개와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이제 회개하면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또 하고 하면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를 하면 자꾸 자기 옷을 빨게 되는, 깨끗해 흰 옷을 입혀준다고 또 말씀하고 있죠. 진짜 회개는 뭡니까? 사람들은 많이 회개한다고 하는데 진짜 회개하고 가짜 회개가 있어요. 진짜 회개만 알면 가짜 회개는 다 알게 돼 있어요. 진짜 회개는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삶까지를 말해요. 회개하고 또 똑같이 짓고 이렇게 하면 이거 회개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가짜 회개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해요. 진짜 회개는 회개하고 삶을 바꾸는 거,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걸 버리는 것입니다. 올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회개와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천국과 천국의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의의 최후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찬란하다. 이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끝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첫째, 의의 최후 승리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계속 그 모형 그림자를 계속 말씀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이런 자들이 이제 천국에서 영광을 얻는다 하고 계속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귀족 중에 하나인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세계를 제패할 때인데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 정복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청소년의 나이인데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족이나 귀족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똑같은 포로로 잡혀가면 다 포로야. 천하든 귀하든 가면 다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최고의 신분이었다가 최악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근데 결심을 했어요. 이 사람이 최고였다가 최악이 되면 자포자기 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게 편차가 크면. 근데 최악으로 떨어졌는데 결심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신앙을 지키리라. 목숨 내놓고 난 이건 지키겠다. 하나님을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 신앙을 지키겠다. 믿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다니엘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청소년이에요. 10대. 인생은 마음대로 내가 높아지고 싶다고 높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나 또 좋은 상태로 유지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보지 않더라도 세상을 보더라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높아지면 교만해지기 쉽고 낮아지면 낙심하기가 쉬운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높아져도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낮아져도 그렇게 있다가 최고로 낮아졌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불평원망하지 않고 말이에요. 바벨론의
역사 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몇 명의 청소년을 왕궁에 뽑아서 쓰려고 했는데 그 중에 이 다니엘이 뽑혔습니다. 뽑히려고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정말 잘했고 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그 당시에 세계 최상의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 똑같은 최고 수준의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와인, 최고급 와인, 세계 최고의 와인, 등급 좋은 최고의 고기 그에게 주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고기도 먹고 싶었을 것이고 배도 무척 고팠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훈련 가면 더 배가 고프잖아요. 저는 군대 훈련 받으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이 포로는 더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어쨌든 기회만 오면 내가 많이 먹고 또 굶을 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척 먹고 싶었을 거예요. 그도 왕의 진미를 반드시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다니엘은 이 모든 최고의 왕의 그 만찬, 그 진미를 먹고 마시는 것을 거절했어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바벨론에서 왕들에게 바쳐진 음식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물로 바쳤다가 그걸 도로 가져와서 이제 먹는 것입니다. 즉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다니엘에게 준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볼 때는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은 그 질 좋고 세계 최고의 맛있는 그 음식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도 안 보는데 이거 먹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이 그럼 먹으면 되는데 안 먹었어요. 이런 부정한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영혼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깨끗하게 지켜야 되겠다. 그럼 포로인데 깨끗하게 지켜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데 다니엘은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나를 깨끗하게 지켜야 되겠다. 깨끗한 그릇이 되야겠다.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인생은 사실 이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볼 때 다니엘은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정말 중요한 아이구나. 그 청소년,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얼마나 감격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아주 그 포로인데도 풍성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참 우리가 살면서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또 어기지 않을 수 없지만 고의로 그렇게 하지 말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자 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생각하시고 완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겠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죄악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곁에서 그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벌써 내 곁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깨끗하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 즉시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원과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니엘의
큰 자기의 무기, 최고의 무기였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비결인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단순한 것인데 이 하나님을 떠나면 복잡해져요. 그냥 뭘 해도 야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옳은 걸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은 지켜보시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한다고 누가 나를 알아주겠는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나라가 무슨 금방 해방되겠 그런 게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을 행한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 포로였지만 큰 복을 내려주셨어요.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네 소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오늘은 다니엘을 얘기하니까 이제 그 소년들은 다음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대요. 모든 책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은 그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걸 어떻게 인간이 알겠어요? 환상과 꿈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아는 것인데 뭔가 뜻이 있어서 너는 지금 그것도 깨달아야 돼 하고 이 다니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셔요. 그 시대에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모든 학문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지혜를 얻었고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얻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환상과 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다니엘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근데 그 시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도 가지 않았고 다니엘은 박사학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시대에 최고 그 석학들 어떤 박사들보다도 10배는 더 지혜로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서 성경 분명하게 말씀해요. 10배는 세상의 그 지혜로운 자들보다 10배는 더 지혜로웠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를 능가하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힘썼기 때문에 어기지 않고 힘썼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풍성하게 다니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발자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다니엘처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오늘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노예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훗날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자 중에서 왕 다음 가는 통치자가 되었어요. 포로인데 왕 다음. 그러면 세계에 역시 요셉 비슷하죠. 요셉도 바로 왕 바로 밑인데 세계를 지배했고 다니엘도 이제 그런 형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 다 인물이고 확실히 실화하고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 다음가는 그 시대에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한 그 청소년 노예 그 다니엘이 온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눈을 의심했을 거예요.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설마 다니엘이 뭐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자를 오늘 세상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은 머리가 좋고 영리했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이런 일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어디에 있었던지 또 누구와 함께 있던지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바벨론, 성경에서 바벨론은 세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바벨론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이 세상은 빼앗아 가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하면 벌써 세상이 와서 유혹합니다. 뭔 일이 자꾸 생기고, 나 오늘부터 교회 다녀야지 하면 또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험들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유혹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오늘 세상의 쾌락도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가면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세상에 누가,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살려줄까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높여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이 왕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살 거야 하면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 따라가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한량없는 선한 분이 되시고 우리를 놀랍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의의 최후 승리를 얻는 이기는 자의 모형과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았지만 역사 속에 그를 쳐다볼 때, 우리가 그를 바라볼 때, 그를 통한 이런 말씀을 볼 때, 아, 그는 의의 최후 승리를 얻은 자이구나. 이 땅에서도 그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그런 인물이 지금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평생 노예로 살게 되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해요. 나의 인생이 무너져 갈 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붙잡느냐,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내 인생이 살겠습니까? 창조주를 붙잡아야 되죠. 나를 창조하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은 어린 나이였지만 될 대로 되라, 나는 포로다,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의 인생을 포로의 신분에서도 도전하며 살았을 때 다니엘은 정말로 성경 다니엘서에 나온 대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의의 최후 승리의 위대한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생긴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다니엘서가 성경에 실리게 한 것이고 그의 인생이 역사 속에 그의 삶이 성경 말씀으로 실리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다니엘서 말씀이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잔다는 것은 죽은 자들이 다시 이제 깨어난다는, 죽은 자들이 다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거든요. 주님 오실 때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시 깨어나면 우리가 죽었다가 이제 다시 부활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다니엘의 삶이다. 이게 다니엘이 이렇게 된 사람이다. 왜 성경에 그럼 다니엘서가 실렸고 이 말씀이 실렸을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들려오는 이 설교 말씀이 오늘 저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위대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광의 모습이고 다니엘의 그런 위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쓰시니까 영광의 인물, 위대한 인물, 영원토록 우리가 모델로 삼는
다니엘을 본받아야 되겠다. 다니엘을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오늘 다니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형의 길이에요. 다니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형. 다니엘처럼 살아라. 다니엘의 정신으로 살아라. 그는 청소년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의 인생을 내가 그 열악한 속에서 위대한 인물로 쓰지 않았니? 나는 모두를 그렇게 쓸 수가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의의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든 무덤들은 그 사람 죽은 그 시체가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만은 불가사의 없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몸을 그 당시 500명에게 보였어요. 증인이 중요합니다. 법정에 가면 증인이 한 사람만 제대로 있어. 근데 500명이야.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거기다가 못자국도 만져보게 했어. 도마 같은 제자에게는 못자국. 도마는 의심이 많았거든.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의심이 있으니까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이렇게 해서 못자국을 만져보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요. 도마가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후로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이에요.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거기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 예수님이 거기서 감람산 이스라엘의 감람산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거기도 있고 근데 거기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게 무슨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갑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제자들이 이상하게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없어져 하늘로 올라가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근데 천사예요.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그분은 오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천사는 자기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이 천사의 본분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천사가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두 천사를 통해서 나는 다시 오겠다. 난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라는 거 앞으로 그걸 말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우리가 그때 살아있으면 죽어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이 오시니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그날 환난 후에 자, 세상에 이제 큰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이 끝날 때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설교하신 건데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다시 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증거했고 또 좀 전에 그 앞에 읽은 바울 사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증거했고 자, 예수님 자신이 난 다시 온다. 다시 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말씀과 기도해.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해 깨어있으라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계속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이걸 다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밤에 도둑같이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그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 역시 예수님이 말씀해요.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있으래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했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깨끗해져요.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회개하고 우리가 그 죄를 버린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보이지 우리는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계속 예수님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계속 그래요. 그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주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너 깨어 있어야 된다. 아무개야, 너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것은 도둑같이 온다는 거 덫과 같이 임한대요. 깨어있지 못하면 덫과 같이 온대요. 깨어있지 못하면 도둑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들은 바로 그걸 깨닫고 바로 받아들이겠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세상의 환난 속에서 승리하는 길은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는 길도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예언은 한 절만 있어도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역사 속에 한 절만 있어. 그래서 역사의 사건을 어떤 사람은 이제 성경 연구하다가 이 말씀이 바로 이루어졌다고 이런 것이 많아요. 예언은 한 절만 있어도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무수히 많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무수히. 자, 한 번도 되는데 무수히 많이 한 것은 이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고 계속 예수님이.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자, 너희들 깨어 있어야 돼. 그 예수님을 알면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기도에 그러니까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까지 해주셔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준비하여 깨어있는 다섯 처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기름이 떨어진 깨어있지 못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만나야 이게 천국 가는데 그분하고 혼인잔치 참여해서 만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섯 처녀는 밖으로 쫓겨난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기회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날마다 자, 기름을 준비해야 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름? 자, 오늘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의 기름을 준비하고 또 기도의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합시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상급을 얻읍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자, 이게 리얼한 거 실제예요. 이게 실제 상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 두루마기 빨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천국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빨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 처음 할 때 회개하라.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어요. 외친 거예요. 이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 그 시대에 마이크도 없어. 사람들이 모였는데 회개하라 외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외친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의의 최후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해요. 회개하며 우리 두루마기를 빠시기 바랍니다. 두루마기를 우리는 빨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합시다. 순종의 기름을 채웁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